아멘. 지난 주간에는 3.1절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김인현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4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일제의 치하에서 목숨을 무릅쓰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면서 투쟁하다가 순국하였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독립이나 자유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역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려야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에베소 성도들은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산다, 개념 없이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된 신분이 되었으니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니 이제 더 이상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삶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허망한 것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길래 그 이방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고 있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세계도 알 수 없고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무지함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무지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고, 또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반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매일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아십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는 그냥 신앙의 집안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천국에 진짜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뭘 그렇게 깊이 알아,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삶이 없다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무지함이나 영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굳어짐, 마음의 딱딱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진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완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삶의 방식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인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이 굳어지면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거역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보복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돌같은 마음에는 생명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은혜가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양심의 가책과 양심에 깨어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게 될 때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빚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각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죄에 대해서도 불의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짓을 행하면서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찔림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무감각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의 그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감각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으니 에베소 성도님들, 너희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0절의 원문은 그러나 너희는 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는으로 넣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인데 그와 같이 배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도 된다라고 배운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왜 허망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가르침은 영적인 무지함이나 허망한 삶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라고 배웠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자꾸만 허망한 삶을 쫓아가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그에게서 듣고 라고 했는데 이 원문은 그를 들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배웠고 그를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참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어서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영주 동북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5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또 다른 50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가고 노후 대책 다 마련해 놨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 가장 먼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관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고 그리스도를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우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집과 악한 생각, 교만, 자아로 충만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유하고 사랑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마음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딱딱함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